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의미겠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너와 늘 함께한다 말씀하여 주세요. 그런데 온 인류에게 그 함께하심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보고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어디를 가든, 너희가 무엇을 하든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자녀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그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은 지금도 온 세상에 힘있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이요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도, 기도를 하다가도, 또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그 심령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영으로 깨닫게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이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영이 주님께 온전히 화답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받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속속들이 다 임재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사용하고 있다 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너가 내 뜻을 좀 함께 이루어야겠다 말씀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즐겁고 또 자랑스러워하는 마음까지 가지면서 그 일들을 열심히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인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희생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로 받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것들이 있어요. 선교죠, 순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로 산다 하는 일들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순교자로 모두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죠. 우리 모두를 어떤 오지의 선교사나 가난하고 힘든 사역지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을 받지 못한 우리들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지 못한 자녀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평범한 성도에 불과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뭐라 말씀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성경 말씀에 구원받은 자녀들을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자녀다.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살과 피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의 살과 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내 자식이다. 너는 내 몸에서 낸 난 내 자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순간에도 결코 외면하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부끄러운 삶을 주님 앞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단 한순간도 떠나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떤 죄의 심판에도 넘겨주시지 않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능력이 있게 하고 이렇게 복된 자녀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그저 그냥 평범한 성도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지 못해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그런 존재야.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뭐라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각자를 보면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는 거룩한 내 나라요? 너는 나의 소유가 된 내 백성이다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내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내 아들이요 딸이다. 너는 내 아들과 지금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같은 존재들이다. 이 세상에서 너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다. 너는 내가 쓰고자 구별하고 선택한 존귀한 아들이요 딸이요 내 아들의 피로 산 내 사랑하는 자녀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나도 같은 시각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고 크신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그 가르침을 날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잘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 하는 그 일로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우리는 그러한 일로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보고 배우는 자녀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는 능력의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아가고 있고 우리 눈으로 보고 있고 우리의 마음으로 깨달아 살아내면서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이삭의 아들인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하나님을 알았죠.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들로부터 계속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분명해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날 계기를 주셨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그들이 날마다 만나게 되는 삶의 현장 가운데 때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때로는 절망 가운데 힘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만나고 체험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알았던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큰 일을 통해서, 작은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알아라, 나를 보고 배워라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주변의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을 통해서, 때로는 오래전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를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제는 우리도 계속해서 맛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맛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교회 식구들에게 자신 있게 선포하고 생명을 전달해 주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녀로서 살아라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우리는 배워야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깊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처음부터 지금 여러분 성경 통독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계시잖아요. 신방을 했더니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저는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날마다 표시한 것을 가지고 제 앞에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매일 성경 얼마나 좋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소그룹으로 할 때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거거든요. 배우는 거거든요. 날마다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요즘 역대상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수많은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그 큰 흐름 가운데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나가고 계시는구나, 그 큰 손길을 우리가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공부를 통해서, 구속사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인생의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생각하고 함께 적용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다르지 않습니다. 절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기쁘게 살려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 우리가 기쁨을, 믿음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다스리시지, 하나님이 이 일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일인데 하나님께서 뭘 깨달으라고 나에게 주시는 걸까?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기쁨을 주시네, 나에게 나눠줄 사랑이 있다 말씀하시는가? 그게 누구일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찾아보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살아온 날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 주신 일들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하는 인생의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이요, 그러한 자녀라는 직분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됨은 우리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자녀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살과 피를 나눈 내 아들이요 딸이다 라고 인정하심은 내 자녀다운 합당한 삶을 살도록 내가 반드시 너를 돕고 살게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게 하겠다 약속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됨의 삶을 살아라 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풀어가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그 하나님을 더 넓게 더 깊게 풍성하게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불이요 우리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길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주셔서 그 먼 길 하나님께서 비춰주세요. 우리의 등불 되어 주셔서 내 바로 발 앞에 돌뿌리가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고 그 길을 피하거나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인 것이요, 말씀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성경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요. 심지어 때로는 믿는 자녀들까지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에서 능력 있게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만 배웁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아무 관계가 없더라, 그렇게 말들을 하곤 하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긍휼하심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베드로는 자녀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그 긍휼하심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살아날 수나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이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내가 너를 바꾸어 놓겠다 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견뎌 주고 계신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긍휼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없이, 하나님의 지혜 없이 살아가면서도 내가 세상의 일을 잘 감당하였다 하고 우리는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기셔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함부로 우리가 그 일을 이루었다 하는 교만의 자리로 바꾸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 주실 때도 있고 우리를 세차게 몰아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굴곡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굴곡이 우리가 무슨 사업 선택을 잘못했다, 우리가 무엇을 실수했다는 것으로 생긴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고 계십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루어 주심이 아니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됨이나 또 연약함 등의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희노애락은 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높음과 낮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과 깨끗게 하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사랑이 우리 인생을 지금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안하다, 일이 정말 잘 되고 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지금 나에게 베풀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여기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는 인생의 길을 지금 걷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하시려는구나, 그렇게 마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그 불같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그겁니다. 다른 것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이 우리 한 인간의 인생이요, 우리 인생의 높고 낮음이 나타나는 인생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저 사람의 삶으로, 육신의 삶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게,
더 풍성하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식으로 알게 하시고, 또 그 성경의 말씀이 힘있게 깨달아 알아지는 인생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일하시는 현장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깨달아 알고자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일하시는 삶의 현장 가운데 두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계신지를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반드시 알게 할 것이요 반드시 승리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귀에 힘있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자녀됨의 삶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기도의 자리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제 마음에 주님의 말씀 심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결단하며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